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왕국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가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우리 자막에 뜨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짐작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유다 왕국이 주변에 있는 아수르, 수리아 비롯한 강대국들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약소국가인 이 유다가 자주 패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불타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당하고 희망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비참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내용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전부일까 하는 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 8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겨우 남았도다.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겨우 남은 것이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남은 게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겨우 남은 것, 조금 남겨둔 것으로 새롭게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더라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겨우 남겨놓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희망까지 잃어버렸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것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럴 때에 감사가 몇 배로 크게 나타납니다. 많이 있는데 뭐 있는 거야 별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작은 것이라도 발견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남아메리카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아낙네들은 빨래거리가 있으면 온천물에 가서 씻고 냉천 냉수에 가서 헹궈서 가지고 가서 너르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을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이 관광객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곳에 있는 부인들은 참 좋겠어요. 왜요? 아니 뜨신 물에 빨래하고 이제 찬물에 가 헹구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빨래 삶는다고 그게 불때지 있고 뭐 이런 일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가이드가 천만에요. 아니 왜요? 전부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곳 아줌마들은, 아주머니들은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대요.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은 있는데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생기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물건을 봐도 그렇고 좋은 것만 보이면 괜찮은데, 장점만 보이는데 나쁜 것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치 않는 사람이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순간순간 시들어 버립니다.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 감사하다가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징계는 짧고 은총은 길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 평안한지요? 형통한지요? 아니면 불통한지요?
불안한지요? 어떤 경우라도 지나갑니다. 안 좋은 것이라도 지나갑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어떻게 해요?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노염은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복은 평생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징벌은 3, 4대, 복은 천대까지.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잠깐 주신대요. 그렇지만은 복을 주실 때는 길게 주신다는 겁니다. 천대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좀 과장된 내용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길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용기를 주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며. 여기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가볍게, 복을 주실 때, 영광의 복을 주실 때는 많게, 무겁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지나면 반드시 복을 주시되 지금 당한 기간보다 훨씬 더 길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잠깐 슬픔, 울음이 있지만은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베옷을 입도록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기 베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옷은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됨을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히는데 오랫동안 입혀놓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빨리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히냐?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앉는 순간에 회개하러 들어간 사람이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옷을 빨리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 슬픔의 사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감사하면 때로는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무거운 질병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고침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는 순간에 입을 굳게 다물고 미염도 안 먹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고생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신랑 남편 목사가 원망스럽고, 이렇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하면서 힘들게 목회하는데 하나님도 무상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윤성범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 윤성범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학장님이 이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아니 표정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미 얼굴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을 때에 그 윤성범 학장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하니까, 노트를 한 권 사서 사모님에게 갖다 주면서 지금까지 감사할 일이 있었던 것을 다 적어보라고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장님이, 신학대학의 학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노트를 사고 볼펜도 새 거 사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신 지금까지 감사한 일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사모님 왈, 이 마당에 무슨 감사는 감사냐, 이 마당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노트를 전달하고 목사님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내가 감사할 일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놀랄 정도로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동네로 다니면서 감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보여드렸더니만은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왜요?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암세포가 다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보고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건 나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것보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 제목이 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 감사해야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뒷전이고 내 멋대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당할 때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에게 부탁만 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 되면 가족들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면 제게라도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미국에서 출생한 유명한 사상가, 시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감사하면서 이런 노래의 말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도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놀기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건 여러분 집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무료로 주신 것,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산소 말할 것도 없고 햇빛, 필요할 때 비, 전부 무료잖아요. 예. 수도세는 시설비입니다. 물을 우리 가정까지 보내주는 것이지 물 자체가는 우리에게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으로 달려갔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갔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그래서 시간이 꽤나 지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에서 맞닥뜨렸어요. 그러면서 포옹을 하고 아버지께 찾아서 감사하고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3번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감사하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말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 넘어졌는데 안 다쳐서 감사하고 나는 안 넘어져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 갚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때 은혜를 갚을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를 해야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더러운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만 하신 것은 아니죠. 상스러운 말, 덕스럽지 못한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래도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월급 많이 받고 지내는 것보다 비록 사례가 적더라도 주님의 전에서 목회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사무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설고 닦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돈 버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전에 하던 내가 어떤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이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혹 선하지 않게 살았던 분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집사의 직분 주시고, 내게 권사의 직분 주시고, 장로의 직분 주시고, 목사 시켜주셔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에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 빵을 한 보자기 갖다 놓고 너희들 하나씩만 집어가라. 그러니까 막 서로 달려들어서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빵을 하나씩 들고 다 갔는데 거기에 크레첸이라는 이 여자아이 소녀가 맨 마지막에 손을 여보니까 다른 빵보다 작은 빵 하나가 남았어. 그걸 들고 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어. 그 이튿날도 또 오라 그랬거든요. 또 나갔어. 또 나가서 여전히 아이들이 막 우르르 달려들어서 빵을 하나씩 다 집어갔어. 이 크리스천 소녀가 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 가고 난 다음에 작은 빵 하나가 또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하고 나눠보려고 빵을 딱 주는데 50센트 은하가 6개나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에게 또 그 빵을 은하까지 들고 갔어요. 빵에 이것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그 크레첸 소녀에게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만 보는 눈으로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 있으면 겨우 남은 것, 앞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겨우 남은 것, 지극히 조금 남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겨우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겨우 남은 것, 그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겨우 남은 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좋고 또 좋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을 지우면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명품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름을 지우면, 병원에 가서 지우든지 지우면 상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윤택한 모습으로 살면 명품이 됩니다. 명품 들고 입고 걸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 일평생 감사하는 삶으로 명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함이 넘쳐서 명품 인생이 됨을 보여줌으로써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을 한번 부르십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